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을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저를 오늘 이 말씀으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루마리와 7인은 혼인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풍습에서 혼인 언약은 결혼할 당사자와 그 부모 그리고 서기관이나 랍비 그리고 이제 증인 2명 이렇게 모여서 약혼식을 할 때에 히브리어로 케투바라고 하는 혼인 언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혼인 언약서는 보통 양피지로 작성하고 그 안에는 양가의 집안과 그 내력 그리고 신부의 집안과 그 에피소드, 신랑의 집안과 그 에피소드, 또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는지 하는 그 경과와 앞으로 혼인 때까지 그리고 또 혼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가보면 이런 혼인 언약서가 아직 고대 것으로부터 그 17, 18세기 유럽에 있던 그 유대인들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잘 전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7인을 찍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가 이제 두루마리를 그 끝자락에 여기 인을 찍는 거죠. 이게 이제 왁스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왁스 위에 그 인장 반지를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7인을 이렇게 찍은 것이죠. 이 케투바의 샘플이 이제 이거는 18세기에 이태리에서 찾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가정마다 이것을 벽에 붙여놔요. 이렇게 액자 담아서 이게 이제 혼인 언약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인 언약서에는 7명의 증인들이 인을 치게 되는데 이 인은 신랑의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 그리고 신랑, 신부, 그리고 서기관이나 랍비 둘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이제 2증인 해서 7명이 되는 겁니다. 2증인이라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기술인데 주님께서 증인을 2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증인은 유효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 이상의 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혼인 언약을 할 때도 이제 2증인을 세웁니다. 결혼식은 보통 혼인 언약을 하고 나서 약 2년 뒤에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 신랑은 신랑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신혼 살림을 차릴 집을 짓고 또 살림을 다 준비한 후에 이제 신부를 데리러 이제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혼인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혼인 언약에 규정된 일을 제대로 잘 지켰는지 신랑이 그 인을 떼서 그 내용을 점검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인을 떼는 장면은 신랑이 결혼식을 앞두고 혼인 언약서에 인을 떼는 장면 그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관심이 있죠. 그래서 서구 신학에서는 주로 구속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지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견해가 제일 흔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의 맹점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들, 그것은 잘 다뤄지지 않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인간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기술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이고
사람은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다른 피조물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인간과 우주의 미래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도 또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다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들을 자연히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태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짐승은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진 피조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근본적으로 중요한 관계, 핵심적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성경을 다만 구속사적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면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관점은 성경을 이제 그리스도론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제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주제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런 단점들도 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내용은 이 성경을 혼인 언약으로 보는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견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 소수이지만 성경의 곳곳에서 이런 관점을 지지하는 말씀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장 8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혼서까지 주었으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약혼을 했길래 지금 이혼을 하고 있으며 이혼서는 또 뭔가 이런 내용이 다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혼인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하시고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명백하게 혼인 잔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계시록 19장 9절 이 끝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거 분명히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이 혼인잔치가 하이라이트입니다. 혼인잔치가. 성경의 하이라이트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자, 그러니까 이제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꾸로 보면 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혼인 언약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어린 양 예수이시고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하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성경을 혼인 언약서로 볼 때 모세오경은 혼인 언약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을 무슨 칼같이 이렇게 분류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창세기는 신랑과 신부의 기원, 양가의 기원과 그에 따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택하셨는지 그 과정에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는 신부의 가계와 에피소드, 신부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레위기는 신랑의 가계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하는 것은 신랑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성경을 공부할 때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레위기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민수기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슬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거역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신명기는 신랑과 신부가 앞으로 할 일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크게 번영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저주를 받아서 땅 끝까지 사방에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때에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거의 그 영어 명이 뉴트로노미라고 되어 있는데 뉴트로노미라고 그러는데 이 뉴트로노미라는 말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인데 이런 관점은 출애굽기에 주신 그 계명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이 조금 달라지죠. 자, 성경을 혼인언약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언약에 기록된 내용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켰는지에 따라서 신부의 자격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믿는 이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맨 처음부터 신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신부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 땅에서 종으로서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 완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친구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자, 이제 혼인잔치가 열릴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신랑이 도착하는 겁니다. 그 잔치자리에 도착을 해서 혼인언약서를 열어보고 그 혼인언약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혼인언약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 신부는 자격을 잃을 것이고 혼인언약대로 되었으면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랑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바로 이 장면에서 이제 그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외쳤는데 신랑을 찾는데 신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 슬퍼서 울고 있는데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기 이제 유대 지파의 사자는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9장에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이제 미래를 축복할 때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자, 이렇게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유다의 사자. 이때부터 이제 유다 지파는 사자로 표현이 되고 또 예수님을 사자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죠. 그는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 모든 만물들이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창조주의 자리를 고수하지 않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자기가 지금 그를 유지하려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조물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고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절대적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고수하지 않으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천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천사도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을 입고 태어나고 돌아가실 때도 육신 속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천사는 육신을 입고 나타날 수 있지만 다시 또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원 앞에 나타났던 천사가 이제 기도원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육신을 일시적으로 입는 천사와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에 입고 태어나셨다가 돌아가시고 무덤에 누이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죠. 육신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피조물인 그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한계에서 오는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사셨다는 것이고 육신이 겪는 모든 일들, 예를 들면 배고프고 졸립고 아프고 기쁘고 감사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배신당하고 외로움과 슬픔, 분노와 사랑을 느끼며 사셨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고 해서 그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감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동족인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서 오해받고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일을 다 겪으면서 사셨다는 말입니다. 또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답답함을 느끼시고 안타까움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에게는 일정한 거처도 없었습니다.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제자들도 그것이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당대에 그 제자들은 보통 랍비의 집에 가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배우곤 했어요. 그래서 랍비는 다 집을 하나씩 갖고 있었고 제자들이 거기 와서 같이 사는 형태로 그 제자들을 양성을 하곤 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도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새도 다 거처가 있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 거처가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는 아내와 자녀도 없었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결속력이 강한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에게서 위로도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세상의 험한 일들을 헤쳐나가게 마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삼고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자기의 피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사셨다는 사실이 그의 신랑됨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다른 천사들과는 달리 친히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게 되는 모든 육체, 모든 육신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할 자격이 있어요. 그 모든 연약함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또 그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된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천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맛보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육신의 죽음을 맛보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향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다 통과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신 것입니다. 그가 먼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그가 친히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인생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드림으로써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심한 통곡과 기도와 눈물과 간구로 기도하심으로써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밤늦게 제자들을 따로 두고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셨고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눈물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따라야 할 모범, 그 철저한 모범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본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주님 언제 그렇게 저처럼 기도해 보셨어요? 이러면서 따질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다 해보셨어요.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아. 그래서 충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랑이 되실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넷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대 유대인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전통을 깨부수고 바른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유대 전통에 얽매여서 그 얽매이는 전통 속에서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신 것은 다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본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조상들이 한 그대로 했었다는 것을 말하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들은 저자 직강인 셈입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이가 그 말씀을 직접 가르치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을 바로잡는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아직도 우리는 랍비 전통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신랑의 완전한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완전한 신랑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셔서 신부를 위해서 완벽한 신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이 말씀은 그의 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완전한 신랑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 어떤 이들은 그가 이미 고난을 지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고난이 필요 없고 저주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귀를 단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를 단번에 없앤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갖고 있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귀의 집단에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고 그 시간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 아니고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마귀의 죄와 유혹을 물리치면서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함께 겪으며 사는 것입니다. 함께 겪으며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가 아직 진멸되지 않은 마귀의 권세를 꺾으며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이 있지 않아도 우리가 다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죄로 이끌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꺾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께로 가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소망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모든 이들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무슨 헌신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 같이 우리도 그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고난에 참여함과 순종함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가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는지 그것에 참여하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면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없다면 부활에 참여하는 일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부활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고통과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만 겪는 일이고 고통과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영원한 소망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찬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됨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찬을 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그 일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육신을 입은 이에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주님,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인때 시기에 합당한 신랑이 되신 주님을 따라 살 때 그와 함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날 때기에 합당한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과 모든 고난을 겪으시며 이제 부활에 이르게 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기를 우리도 기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날 되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